주님 평화. 네, 오늘은 2021년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그때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 많은 노약자들이 목숨을 잃었죠. 특히 기저질환 가지신 분들, 노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또 노인에 대한 공경을 또 한번 되새기는 차원으로 아마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그런 전쟁이라던가 어떤 가장 극심한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는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들이 가장 먼저 버림을 받죠. 가장 먼저 피해를 입어요. 특히 그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겠죠.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까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계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라던가 안정된 나라에서는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우대 정책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나 또 나라가 가장 시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가장 먼저 또 버림받는 게 그 계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상시에는 보상심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꼰대 문화였어요. 그걸 꼰대라고 말하지도 않았죠. 꼰대 문화였고 그냥 그 노인들이 당연히 마땅히 존경받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설사 제가 잘못을 안 하고 노인이 양반이 저한테 화를 내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감히 어디 어린 것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싸가지 없게 말대꾸하냐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이해가 안 됐지만 자연스러운 그 시대의 문화였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때 노인 양반들과 지금의 노인들은 정말 다릅니다. 저의 이 구독자 중에 55세 이상이 거의 80% 이상이 돼요. 55세 이상이. 그 65세, 70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옛날로 따지면 분명히 저를 나무랬던 노인들의 연세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예전에 그분들하고 똑같으냐?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더욱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시고 소통하시고 젊게 사셔요. 그래서 노인도 그 문화에 따라서 그 노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단어의 범주에는 속하지만 그 사고방식이나 태도는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젊은이들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만 변하는 게 아니라 노인 계층도 변하고 있다. 예, 물론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노인 공경, 그 당연하듯이 노인 공경을 했는데 요즘은 예전보다 노인 공경하지를 않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그 이유가 뭐 다른 데 있기보다는 사회복지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면서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없던 많은 복지들이 노인을 우대하는 정책들이 생겨나는 거죠. 뭐 전철 보면 아예 노약자 칸을 아예 의자들을 만들어서 쫙 놓는다던가, 노란 의자. 뭐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되게 많이 제공해 주잖아요.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우대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예전에 없던 것들이죠. 근데 그만큼 사실은 젊은이들이 차지해야 될, 가져야 될 많은 것들이 박탈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대 받고 대접 받으면 됐지 왜 우리한테까지도 그걸 요구하냐. 이제 거기에 나의 의무감, 책임감을 떠넘겨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흔히 그런 말을 사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몇몇 신부님들한테 주일학교라는 이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망쳤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리 교육은 어려서 집에서 엄마 아빠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당이 당연하게 가야 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성경도 배우고 거기서 주기도문도 배우고 가족들 안에서 뭔가 배우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앙과 어떤 교리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부모님이 거기다 맡겨놓으면 거기서 다 교육을 시키니까 더 이상 부모로서 또 책임을 지지 않고
주일학교 다니면 됐지. 이때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말 그대로 학교의 개념으로 신학을, 교리를 배우다 보니 그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부분이 되지 않고 결국 제 나이대가 돼서 냉담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 예. 제 나이 또래가 그렇죠. 주일학교만 다니면 되는 거로 생각을 했으니까. 게다가 주일학교 다니다가 시험기간 되면 또 안 보내죠. 그러니 이 종교라는 거는 나의 일상생활의 다음 부분, 액세서리구나 라는 사고방식이 생기는 거죠. 부모와 함께 다니면서 일상과 영성이 함께 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습관이 배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영향을 미쳤다는 건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가 제도가 노인들을 우대하니까 굳이 내까지 왜 우대하고 나까지 뭘 양보를 하고 나까지 뭘 그렇게 대접을 해드려? 라는 사고방식이 생겨날 법도 하죠. 근데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이 사고방식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해드릴 건 해드리겠다. 딱 거기까지. 그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딱 봐도 저 사람이 나이값을 못한다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한 존경, 존중은 없다. 상당히 평등한 사고방식이죠. 그건 나이를 딱 계급장을 떼고 네가 해야 될 걸 안 한다면 당연히 내가 왜 난 내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너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왜 존중하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약간은 또 다른 분위기. 근데 이런 분위기를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지 않으면 세상 사는데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국가와 사회가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은 쇠해져요. 쇠해지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몸 여기저기가 아파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함께 살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점점 사라지는 상실감을 겪습니다. 정신도 늙어요. 점점 내가 할 수 있다보단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죽음에 가까울수록 내가 살아온 삶을 조금만 돌이킬수록 허망함이 밀려오죠. 이 많은 것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리 우대해주고 뭐를 해줘도 그것이 근본적인 보상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떨어지는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된다는 건 되게 서글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인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가는 여정이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존재로 태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임신의 상태인 거예요. 지구라는 뱃속에 살으면서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럼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결국 점점 해산날이 가까움을 의미하겠죠. 깊은 탄생이 기다리는 신비로운 탄생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가면 축복이죠. 해산달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죠. 그러니 신비이고,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탯줄이 끊어진 채로 아기가 자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냥 사산인이 되겠죠. 이 탯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 뼈대,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 이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 믿음의 통로인 탯줄을 믿음이라고 본다면 이 탯줄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의 영양분을 끊임없이 모시고 살아가야 우리가 건강하게 새로 태어날 수 있어요. 예. 이건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는 막 먹어가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없다? 그럼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요. 하지만 이 쌓여진 만큼 내가 그 믿음의 뼈대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온 몸으로 나의 영혼의 생명으로 나눌 때
건강한 천상의 아기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부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시고, 그리고 젊은이들하고 각 세우실 필요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 저의 구독자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즐겨보신다면 더더군다나 제 영상 자체가 좀 보수적이고 막 답답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이들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고 세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컨대 저희 형님이 지금 7년 전에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벌써 7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떠나가서 하늘나라 가잖아요. 저희 형님이 오빠예요. 형이에요. 뭐 거기서 그런 개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영원한 삶 앞에서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믿음이란 탯줄 안에 사랑의 영양분을 끊임없이 섭취해서 마지막 주님 나라의 새로운 아기로 탄생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교롭게도 제 영상은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영상을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이야기로 채워놨습니다. 오늘 복음 5,000명을 먹으신 기적 강론을 하려다가 공교롭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예,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 평안.